자, 우리 새롭게 우리 237 또 오촌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또 중요한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또 영상 보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237을 우리가 또 마음 담고 찾아가는 중요한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우리 이번 여름에 있을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우리 언약교회에서 또 우리 CWRC라고 그래서 언약 세계 렘넌트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릴레이 또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또 여름이 됐으니까 또 매년 반복되는 그런 스케줄 속에 또 CWC가 있고 40일 집중 또 릴레이 기도하는구나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은 무엇일까? 여기에 마음 담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졌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러면은 뭐 어른들은 하겠지, 또 뭐 다른 뭐 언니 오빠들은 하겠지, 선배들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을 두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그리고 또 우리 매년 동계 수련회만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짧지만 1박 2일이지만 잠시나마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말씀에 또 우리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수련회를 또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그냥 한 번에 또 뭐 여름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가 많은 학원 스케줄 이렇게 뭐 지내다 보면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고 싶은데 그 응답 받도록 집중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중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 나가도록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하나님이 이번 시간표를 통해 정말로 말로만 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응답을 좀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25의 응답을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표를 통해 우리가 이 응답 받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먼저 받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 나가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제일 먼저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 뭐 많은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지만 그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두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심히 기쁘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2장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축복이 이루어질 현장을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쭉 얘기 나오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해서 쭉 강 4개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모든 게 뭐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에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을 그 축복을 이루는 현장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사는 그 에덴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사는 곳,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루어갈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2장 우리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 처음에 만드신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현장으로 가정의 그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학교, 학업하는 또 모든 그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현장, 그 축복을 받아갈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그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가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현장에 두시고는 하나님이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 그리고 이 선악과를 두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선악과가 뭐길래 왜 먹지 말라 그러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느냐?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을 안 가봤겠지만 등산을 할 때 좀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산을 올라갈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처음 산에 가가지고 이쁘다 저쩐다 그러고서 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눈에 보기 좋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잘못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의 열매에
독의 성분이 있게 되어지면 잘못 그걸 먹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독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등산할 때는 좀 뭐 먹는 거 또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열매라든가 나무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등산할 때 주의 사항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산으로 오를 때 먹는 열매 독 성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이 선악과에도 그 독 성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의 열매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너는 어떤 존재냐? 내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그리고 너를 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네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알도록, 또 항상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선악과만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어딜 가나 이 말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악과는 내가 어렸을 때 나도 그런 고민했지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만들었냐 이쪽으로 하는데 이 선악과라는 거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거 기억하도록. 그런데 이 축복 속에서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나가야 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원칙인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걸 이용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그 근본을 놓치도록.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너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사단이 속입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던 이 선악과가 너무나도 보기 좋고 먹고 싶고 탐스럽게 지혜를 줄 만큼 정말로 보암직하고 그렇게 보이게 되어져.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한 그 얘기가 그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말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사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든 근본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삶과 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루어갈 곳으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축복이 되어져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역, 학교, 또한 우리에게 가정이 있죠. 가정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축복이 이루어져 갈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안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인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은 학업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학업에 끌려가느냐?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공부하게 되니까 학업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들고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학교 현장에서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만나게 한 가정 현장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 상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내가 뭐 아는 저기 지역에 보면 그곳에 이제 교회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방과 후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다들 뭐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어렵고 힘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하지만 우리 또래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가정에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이 될 현장인데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모든 게 저주와 재앙,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인간. 그래서 그 축복을 이룰 현장을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현장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회복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있는 삶 속에 흑암 속에 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저 사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너네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우리 안식일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두려움과 불행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 참된 안식을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라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외에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언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대표적으로 새 절기 있죠. 새 절기. 가장 먼저 새 절기 가운데 유월절 있고요. 맥주절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 자, 이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고 평생 그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뭔가 힘을 키워서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언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430년간 노예됐던 상태 속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평생 죄의 노예로, 운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근본 문제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주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맥추절은 뭐냐? 이 보리맥 해가지고 곡식, 보리를 거둔다, 추수할 추자 해가지고 거둔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있다고도 얘기했지만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가게 돼요. 광야길. 그 안에서 이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곡식을 거두도록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그 약속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완전 사막이야. 물도 한 방울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농사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곡식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있는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있는 광야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수정자는 뭐냐?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가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곡식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게 하시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약속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자, 이 흑암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도 얘기했지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약속을. 이 속에 담겨주신 약속.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더 나아가서는 뭐 안식일, 전통, 거기에 대해서 그 날을 지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진짜 복음의 언약은 놓친 채 날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절기 속에 주시는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게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미 그 문제는 다 끝났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 문제는 나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있는 현장,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세상 속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번성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요.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를 하고 또 그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의 지난주에 맥주절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주일을 지켰는데, 자, 우리가 그 주일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맥주절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응답 속에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절기는 지나갔지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내 삶의 앞에 막막한 문제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감사하세요. 왜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내 상황이 안 돼봐서 모릅니다. 만약에 전사님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똑같이 나처럼 아니면 뭐 감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거기에 속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요.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문제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우리 렘넌트들의 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전체를 두고서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그 응답이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어려움 등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볼 때 그건 문제지만 나에게는 뭐예요?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 새끼를 낳게 되면 일정 시간 지나고 이제 품에서 둥지에서 먹이를 먹이고 나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새끼를 물고 저 하늘 높이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새끼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그리고 나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어미가 다시 물고 또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몇 번 반복을 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제패할 수 있는 하늘의 제왕으로 독수리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볼 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자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 응답, 그 문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요.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 속에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하는 렘넌트들이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최고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과 원망의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응답을 받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도 응답으로 가지를 못해. 왜냐?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상태가 이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나는 그 문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아무 배경과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시대에 아주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138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14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지금 내 상황은 안 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했죠? 맥주절 같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 아무 부족하고 힘이 없는 그들에게 오순절 날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많은 문제와 또 고민들과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그 약속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속에 감사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한 주간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